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9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제사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제사가 왜 더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에서 14절은 인간의 손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예수님의 제사가 왜 더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자, 차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성막도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러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창조 때 지어졌던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해 놓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다는 거예요. 창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장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얘기해 줍니다. 일반 제사는 무엇을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는데 염소와 송아지는 창조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위에 창조주로서 계신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이 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의 손으로 이 창조 안에서 드렸던 제사 안에도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러냐면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하나님께서 정결의 예법으로 바로 짐승의 피를 우리 대신해서 죽는 속죄의 제물로 쓰고 그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므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이 정결의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더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즉 정확하게 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죄에 오염되어서 흠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임시적인 기준으로 흠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깨끗함, 영육이 깨끗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영육을 깨끗하게 하시는 흠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지내진 제사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효과가 좋고 너무 좋았던 제도이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완성된 이후에도 우리가 이거 좋은 거 계속 지키는 거 아무런 잘못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약에서도 했던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결의 예식, 항상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 예수님도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례를 받고 제사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 예수님도 한 건데, 제자들도 다 한 건데 왜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해? 왜 그거 없어진 거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의 연관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거 따라가는 거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표적이고 임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완성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제도도 아니란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구약의 율법 제도로 완성시킴으로써 마감시킨 거예요. 마감시켰다는 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제사제도와 할례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하고 바르게 하고 봉사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우리 칭찬하고 더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키면서도 이러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이러한 제도를 지켜나갔는데 왜 이것을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던 것,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것이 남아있길 원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어요. 근데 내가 제사 제도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 좋았던 것을 유지시켜야 돼, 이 마음이 아니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이것이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제사 제도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힘을 얻었는데, 이 담대히 나갈 힘의 능력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했던 형식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도 괜찮지 않아 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뭐예요?
완성되어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사라지지 않은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완성됐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완성되니까 사라져야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을 아니야, 완성되지 않아서 이것도 사라지면 안 돼 하면은 이거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의미가.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정말 이 구속사의 흐름을 너희들이 면밀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얻어서 들어가면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예전에는 초인종도 못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면 제사를 지내고 우리 정결의 의식을 다 거치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간신히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초인종을 누릴 필요 없이 그 대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심지어는 그 입구에 예수님이 부르고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들어와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예전처럼 제가 초인종 한번 눌러보고 여기서 어떤 음성 나오나 기다려보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를 볼 때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구약이 필요 없는 거란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구약을 지켜야 된다는 해석도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의 예표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도가 신약의 예표, 즉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예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도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에 맞춰서 세상 풍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모형을 바라보면서 그 모형 안에서 우리가 지킬 것과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단어, 한 문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 저 하늘나라를 가르쳐주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려면, 우리가 바로 보려면 누구를 알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께서 왜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가를 보여주시는 정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왜 또 우월한 건지 봅시다. 첫 번째 5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죠. 이게 멜기세덱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서 아브라함보다 높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보다 높은 것으로서 레위 지파보다 더 직분상 먼저 되었고
더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였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이었고 동시에 무엇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선지자로서 아브라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으로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살렘의 왕으로서의 그 왕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하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태어나게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왕의 직분도 가져야 됐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져야 됐고 선지자의 직분도 가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높으실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완성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 이 안에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서 동시에 유다 자손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17절에는 그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짐으로써 영원한, 단번에 드리지만 영원한 제사의 제수물이 될 수 있던 바로 그 내용,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됐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에는 제사장들은, 인간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이 라인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게 하였다는 이 맹세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보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3절에서 2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으니라. 인간들은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받아야 됐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으로 이 직분이 갈리지 않아서 훨씬 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장 26절에 28절에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즉 거룩하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즉 아들을 통해서만이 이 우리의 구원의 제사가 완성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이것을 맛보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5절로 22절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아담이 그 언약을 범죄하여서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놓고 죄악의 권세 가운데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중보자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일이 완성된다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 유언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죠. 뱀이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찔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뒷감추를 물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죄의 세력을 죽이시지만 멸하시지만 그분 또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유언의 맹세 언약이 바로 죽어야 된다는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언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효력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냐면 유언장으로 왔어요. 유언장으로. 죽어야 이루어진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죽으셔야 효력을 얻는다. 그래서 이 언약의 효력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17절에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천안역도 피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 그러고 나서 무엇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만 해결이 된다? 생명으로만 해결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세의 약속을 이루시는 유언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피의 의미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는 순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이거 정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라면, 저라면은 내가 언제든지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약속 안에 집어넣는 순간 내가 약속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에 매인바 되는 거예요. 언약이란 거는 항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언약에 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권세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경험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처음 가진 계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에 일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예요. 즉 언약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내용 안에서 끝나도 됐었어요. 창조의 질서 안에도 끝나도 됐었어요. 근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더 정결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시면서 이 모든 거 안에서 무엇을 충족시켜요? 사랑을 충족시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충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위인들도 봐도 그들이 사람에 대한 공의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완전하게 이룬 존재가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세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에게 진리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나니 해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은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즉 정결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피를 분리해서, 물과 피를 분리해서 이것을 정말 곳곳에 뿌리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면서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것에 뿌렸으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질서인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없이 낮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사만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사로 완전하여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천국의 모형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본문의 중심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실성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그 누구보다 훌륭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사용하신 장막은 자기 몸이며 그가 드리신 속죄물은 자기의 피요 그가 들어가신 지성소는 부활하여 올라가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속죄의 효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 힘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언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언약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언약은 유언이 되고 그 유언은 그의 죽으심으로 효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고 피 흘리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범죄한 자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원칙이 성립됩니다. 이 원칙, 하나님의 원칙,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따라 무죄하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정당하게 자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지도하심 안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확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더욱 힘써 이 놀라운 구속의 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 삶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